사람이 어디에 감동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단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나는 영화 만드는 그런 일을 난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도 뭐 그만두고 완전히 여기에 이제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굉장히 여기에 막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뛰어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작은 어떤 만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아주 웃고 즐기고 하는 거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나는 완전히 인생을 바치겠다. 그 사람이 바로 디즈니를 만든 월트 디즈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감동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계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굉장히 아이들에게 이상한 세계관을 집어넣기도 하죠. 우리가 이상한 데 감동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오늘도 감동을 세게 입어야 돼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내게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성령께 감동함을 입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그 조명하심을 빛을 비추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지나간 날에 불쌍한 행위 가증한 일을 보고 애통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목회자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되면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지 허물게 되지는 않아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감동함을 덧입는데 말씀을 자꾸 거역한다. 그럴 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람을 영감해서 기록하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는데 성경은 자꾸 멀어진다. 그 하나님의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결과와 발자취로 분별할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슴이 보이게 돼요. 그에게 그것이 임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눈을 가지고서 문제를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사명으로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문제를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두신 메시지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예비학교를 지난주에 이제 종강을 했어요. 마지막 주차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가문에서 처음 믿어서 나오는 그런 형제 자매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덩컨 총장님하고 사석에서 어떤 상담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 상담할 때 딱 두 가지를 언급을 한다. 첫째는 믿음이 서로 통하냐.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는데 그 상세한 바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What do you mean by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냐? 그게 다를 수 있다. 그게 같아야 된다. 우리 한 강단 안에서 한 믿음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그 집안을 봐야 되는데 집안 가문에 그 흐르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의 흐르는 가문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사명을 찾아내야 된다. 왜냐? 결혼은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사명을 거기서 발견을 해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다면 뭐 나에게 유익만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거기 있는 거다. 그런 상담을 이렇게 가까이서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문제가요, 시대적 사명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장막에 안 나갔어요. 실망한 거예요. 교회가 뭐 이래? 이러면서 다들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쿨쿨 잠이나 잡니다. 다들 실망했어요. 다들 문제라고 얘기해요. 다들 막 비판만 하고 있어요. 이때에 한나는 나시린의 이 필요를 발견하고 시대적 사명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명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명을 찾고 이러한 가슴이 되고 또 이러한 성령의 감동함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착 암송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출발점이 올바라야 돼요. 기도는 내 마음에서, 내 문제에서, 내 어떤 가슴에 막 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요, 기도의 올바른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깊이 생각할 때에 중보자 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24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향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그 사람이 비로소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 중에 잠깐 나왔지만 저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저도 그 찬양이요, 비성경적이라고 봐요.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시면 안 되고 내 앞에 계셔야 되거든. 어떻게 서둘렀는지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고 주님 빨리 오세요, 이거 아닙니까? 등 뒤에 자꾸 계시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 주님 따라가야,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등 뒤에서 나를 돕는데 너무 좀 오해 사기 쉽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요, 참 정말 맞다.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곳,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곳. 근데 그 비밀한 곳이 누구의 비밀한 곳이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참, 이러한 힘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로부터 시험받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요, 변덕스러워지지 않아요.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항상 영혼의 자리가 있거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여행 다녀라. 그러나 성경에서 살아라. 여러 좋은 책들, 여러 사람의 말들은요, 다녀보는 여행지예요. 그러나 내 집은 성경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와야 돼. 홈 스윗 홈. 정말요, 얼마나 집이 안식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그 거처를 삼는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점점 더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게 약화되면요, 내 생각, 내 기준이 강해져요. 내 생각이 자꾸만 강해져요. 내 기준이 자꾸만 강해져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행전 10장 딱 가보세요. 고넬료 집에 갔다 왔다고요. 힐난하고요. 디아크리노. 그러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소란을 피우고요. 사도행전 1, 2장에 15나라에서 와서 복음 받고 이러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떨어지니까,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니까 고넬료 집에 먹고 왔다 하면서, 그 집에 초청한다고 거기를 가냐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켰는데, 소란을 일으킨 이유가 선교했다고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관절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냐 이래 싶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약화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성령 충만에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아. 그런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나오는 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알게 해서 가게도 하시지만 모르는 속에서 인도를 받게도 하세요. 이 후자가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놀라운 거예요. 모르는 속에서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늘 하듯이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자굴 들어가서 하룻밤 지낼 줄 몰랐어요. 그걸 알고 이제 사자를 만날 거니까 막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봉하니까 사자가 아니고 고양이야. 그래서 폭신하게 자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아야 돼요. 알면서 누리는 것보다 모르면서 누리는 게 훨씬 많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안다고 교만 떨 거거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 입어야 돼요.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우리 덩컨 총장님 다녀가시고 또 우리 서울은 또 구원의 서정 또 하고 일주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홀리 피곤해요. 아주 뭔가 되게 막 영화까지 다 간 것 같아. 근데 영화 상영 끝난 것 같아. 뭔가 막 눈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럽니다. 제가 어제 어떤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내일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시는지 아시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마 약간 또 누가 오나 보다. 내일 누가 오시는지 아시냐? 내일 예배에 하나님이 오신다. 별로 아멘이 작은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뛰어난 사람, 여러분 종보다 주인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그래서요, 종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막 깨어 있었어요. 그 종의 주인께서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계십니다.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 감동 있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는 부름을 입었다. 그러한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는 부름을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4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째, 이스라엘이 또 반역질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을 하더니 이제 또 반역을 또 해요. 사람이 죄 짓는 게요,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이제 쉽게 가버려요. 그래서 한 번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2번째 또 반역합니다. 오늘 세바가 나와서 뭐라고 1절에 얘기를 이제 하지요.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저가 나팔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게 선동하는 자의 목소리였어요. 한 3가지 정도인데, 첫째, 다윗 가문을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집안을 욕하는 게 참 그게 조롱의 끝 아닙니까?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다윗 가문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으로 볼 것 같으면요, 신복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뺏었습니다. 분명히 죄고 분명히 손가락질 당한 만한 일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이 큰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이 커요. 그 장자 암논은 또 어떻게 했죠?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또 이제 눈 감아 주는 건지 뭔지 아무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2년 뒤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불러서 그냥 살해를 하죠. 우리 형제들 간에 또 아주 이 살육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셋째 아들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하나 보니까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인 이후에 그수랑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더니, 그러더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요압을 통해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이 부자 간에 대화도 하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또 일으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볼 때 이 집안이 가관인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은 이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뺏고 죽이지를 않나. 그 맏아들은 또 배다른 누이를 강간을 하지를 않나. 오라비 압살롬은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칼날을 갈다가 또 맏형을 죽이지를 않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윗 가문에 대해서 무시할 만하잖아요. 인간적으로만 딱 본다면 무시할 만하잖아요. 뭐 이런 가문이 있어 싶잖아요. 아비의 처첩을 또 압살롬이 더 나서서 강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이 무시받을 만한 이 집안을 그러면서도 욕하면서 또 따라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 어떤 편을 욕하면서 다른 편에 가담해서 이 편을 욕하잖아요. 근데 자기 편에도 악한 게 더 많아, 오히려. 우리 뭐 정치에 여야 막 싸워대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기 편에는 또 더 그런 게 많아요.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게 많아요. 어제도 뭐 그런 뉴스 또 떴다면서요. 전 대통령 그 딸 음주운전 해갖고 또 뭐 사고 냈다면서요. 근데 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하면서 그런 말 했던 거 이렇게 또 회자되고 그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데, 비판하고 막 욕하고 하는데 그 자기네들에게는 또 그런 게 더해요. 야, 다윗이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압살롬하고 편먹어서 막 했는데 압살롬은 이 다윗보다 더해 또. 100만의 군사가 동원됐어요. 피신한 부왕을 죽이려고 막 칼 들고 설치는데 세상에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압살롬이나 거기에 칼 들고 같이 동참하는 이스라엘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참하면서 다윗을 욕해요. 다윗을 경멸하고 욕하고 다윗이 그럴 수 있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되냐? 유다 지파의 치우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적대감을 가지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도적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지파가 인솔해서 이렇게 건너니까 너희가 어찌 왕을 도적질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왕과 권속과 좇는 모든 사람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네어나이까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우리는 10개 지파다. 그래서 10개의 우리는 지분을 그야말로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우리하고 의논을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겁니다. 왕이 귀환하는 일에 그 일이 되어져 가게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늦게 왔으면 또 도우면 될 일이고, 근데 나하고 의논 안 했다. 우리 일하고 의논을 하고 했어야지. 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으로 막 기가 살기도 하고 또 기가 죽기도 하고 또 막 삐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세 번째, 바로 이 틈을 난류 세바가 이제 선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불만을 가지지 말기를 바라고요. 죄 지은 것이 보이거든 스스로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행하는 모습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에요. 한 주가 채 안 됐습니다. 우리 미국의 굉장히 개혁주의 진영에서 많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스티븐 로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7계명 범죄 때문에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스스로 자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이 그 직무에서 물러서시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가 된 겁니다. 그 단면만 놓고 봤을 때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일선에서 막 이렇게 하던 분이 젊은 여성과 오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 아주 좀 성숙이 덜 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욕하고 막 미국도 뭐 그런 게 또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가 오늘 넘어졌고 내가 내일일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오늘 넘어진 곳에 내가 내일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지난 강단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부여줬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려고 붙어 있었던 그러한 종이 저러한 것에 죄에 자기를 저렇게 걸려서 넘어지고 또 저런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나라고 안전할 수 있겠냐. 더욱더 몸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래야 된다. 이 로슨 목사님 저도 실제로 만나 뵙고 대화도 나눠본 분입니다. 조금 돌이켜보건대 약간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슬아슬했어요. 조금 뭐랄까 경건의 어떤 차분한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참 아쉬웠어요. 제가 여러 어떤 목사님들 만나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런 일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또 날선 비판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아주 이 미국에는 지배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가문을 보니까 개판이야. 그리고 보니까 유다 지파만 막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불만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쫙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냥 멀겋게 가만히 있는데 세바가 막 나선 선동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불만이 있는 속에, 불만이 쌓여가는 속에 세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동이 먹혀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아무에게나 가서 시험하고 아무에게나 가서 역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안 좋고 이 정도가 아니고 감사는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감사해, 늘 감사해야 돼요. 숨겨져 있던 죄를 꺼내서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요. 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감사치 아니했고 적대감과 경멸과 멸시로 차 있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난류 세바가 등장했어요. 이 난류라는 말은 비류, 불량자, 불량한 자 이런 뜻입니다. 내분을 틈타서 민심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려는 아주 의도를 가지고서 선동하는 이 자가 바로 세바였어요.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대부분이 세바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아. 야, 뭐 이새의 아들들이 말이야 언제부터 우리한테 왕이었어 이러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걸요 서슴없이 말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라는 표현은 왕에게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될 때도 나팔을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나팔절이 신년절이거든요. 나팔을 분다는 건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세바가 나팔을 불며 이 말은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다. 그러면서 이가 하는 말이 뭐죠? 우리는 다윗과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할 분위가 없다. 함께할 업이 없다. 안 그래도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다윗도 유다 지파지, 새로 군장으로 하겠다는 아마사도 유다 지파지,
뭐 지금 정권 실세인 요압도 유다 지파지. 우리는 허수아비인가 봐. 우리 사람들은 다윗이 전혀 안 쓰네.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불러주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인데 세바가 나와서 야, 우리에게는 업이 없다. 우리에게는 다윗한테 함께할 어떤 그런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쫓기를 그치고 세바를 쫓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가 돼버렸지요. 바로 여기서부터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또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력이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훗날 이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가서 폭발하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북쪽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고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고요. 다윗에게 주님은 사무엘하 7장 언약을 주시면서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다윗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다윗의 어떤 인물을 쓰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탐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바의 손에 그만 넘어갔어요. 우리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서울의 교회들의 대세가 뭐냐 하면 예배를 공장 띡듯이 아침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같은 설교 본문 가지고 다다다다다닥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수험생을 위한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침 7시 딱 한번 수험생은 그때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풀어주는 거예요. 서울에 되게 큰 교회라고 가보면 우리 국민 절대센터보다 작아요. 그런데 5만 명, 7만 명 모인대. 아니 꽉 차게 들어가도 2,000명, 3,000명 될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배를 주일날 12부로 잡아 돌리니까. 그러니까 교대로 그렇게 하나 봐요. 물론 과장된 숫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아니야.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오냐? 등산화 신고 등산갈 복장 다 해갖고 뒤에 갖고 딱 중위층 그 위에 가가지고 딱 앉아가 있어요.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예배 구경하고 그리고요 가는 거예요. 날 좋고 공기 좋고 갈 데 많고 내가 또 주말인데 또 운동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는 또 안 드릴 수 없고 예배 좀 찍고 그래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원 가고 사람들은 등산 가고 가족들은 소풍 가고 나들이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서울의 대세거든요. 제가 이 앞에 가서 어떤 분 복음 전에서 영접 안 돼 있는 분 영접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있던 분이 초청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라 했다고. 교회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총신대 졸업한 그 강도사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여기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격이 있다. 나를 만나라.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총신대 졸업하지 않았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금 하는 거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라고 나와있냐. 언제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들고 나와서 저 직접 들었다니까요. 자기 가족한테 와서 주일 가게 문 닫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 알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까지 막 소란을 피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서울 상황이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주일날 문 닫으면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데 어떻게 주일날 주일 성수를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목사님들까지 눈치 보는 거 넘어서서 다 인정해줘요. 네가 옳다 그래, 잘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충성하면 되지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가게 다 열고 주일날 일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주의 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예요. 이런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덩컨 총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시시피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주일날 되면요, 다 클로즈드예요. 주일날 되면 다 클로즈드예요. 덩컨 총장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어떤 청교도가 주일날의 그 아름다움과 그날의 특별함을 맛보기 위해서 주일날은 저녁 늦게까지 자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좀 얘기를 우리 형원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이 날은 특별한 날이고, 이 날은 주님이 복 주신 날이고, 이 날은 너무 주님과 교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곱씹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출국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 미시시피에서 토요일 저녁이 됐을 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예배 전에도 그 문자 오셨어요. 예배 승리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여러분,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 사수해 나가야 돼요. 미친 망아지 마냥 해가지고요. 교회에 점 찍고 가서요. 온갖 지 할 거 다 하고. 제가 지금 표현한 이게 아주 약한 표현입니다. 구약 율법에 뭐라 돼 있어요?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 패러 나간 사람 죽이라 했어요. 그 사람을 엄단해서 이스라엘 중에 그런 괴악한 짓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정하신 나의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만 주님께서 이 날은 특별히 기억해서 나를 위해서 지켜라. 여러분, 우리 그거 지켜야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우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일날 사람들이 학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 번씩 그 얘기합니다. 너 토요일날 제자원 빼고 기간 예배 다 빼고 주일날 예배까지 당겨가면서 그렇게 학원 다녀서 너 공부 잘 못하잖아. 그래 뭐 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못해야 맞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공부를 못하게 해야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야 주일 나 빼먹고 공부 잘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져야 은혜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주일 빼먹고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쫄딱 망했더라. 그런 증인이 돼야 앞으로 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돼. 대세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요구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식을 받아야 돼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그게 진짜 진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소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하겠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 아니에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요. 전리품 생기면 막 장막에다 갖다 두고요. 바로바로 막 바치고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한번 보세요. 그 다윗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짓지 않고 너에게서 나는 자를 통해서 짓겠다 하시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그 전리품들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계속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사유의 것도 갖다 바치고 국고도 갖다가 막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인 거죠. 불만 가질 일입니까? 함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들은 왜 주어지는 건지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자기 기분이 왕이에요. 자기 기분이 주예요. 기분이 안 좋아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기분이 좋을 때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도권보다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유다하고 주도권 놓고 서로 이제 빈정 상한 거거든요. 요단을 건너온 그게 이제 결정타였어요. 야, 우리가 왕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왕의 어떤 총애를 받을 수 있었는데 유다 저것들 또 나섰다. 근데 그런 데에 여러분이 경쟁하지 말고, 맞습니까? 네, 그런 데에 경쟁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등건 총장님께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너무 좋아하는 장로님이고 다음 장로님 보니까 이분이 최고 장로님이고 그 다음 장로님 보니까 이분 없어서는 안 될 장로님이고 제가 통역을 하다가 죄송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그런 성숙으로 나아가고 계시겠지만 그냥 장로님이고 해도 실망이 없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해도요 전혀 괜찮고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뭐 도울 부분이 없을까 이런 장로님 돼야지. 저분은 없어서는 안 될 장로님인데 나는 제일 중요한 장로님을 했으니까 제일 중요하지만 없어도 되는 장로란 뜻인가? 요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막 그런 말 한마디에 막 나는 덜 중요한가 봐. 나는 난 햄버거나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진짜 그런 섭섭하게 역사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건네오는 요단을 건네오는데 우리하고 인원을 냈어야지, 우리를 불렀어야지 이러는데 그게 이제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분 좋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아쉬워하고 막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의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 뒤로하고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미혹자, 선동자 세 발을 잡아라. 기름 부은 왕 다윗의 명령이죠. 세 발을 잡아야 된다. 가만히 놔둬라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근데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자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난 때는 다윗이 전혀 압살롬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요 그냥. 근데 세바의 난은 가서 잡으라고 그래요. 잡으라고. 가만히 놔둬야 되는 사안이 있고 무언가 나서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력을 잘해야 돼요.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아서 이제 세바 진압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운 데에는 요압을 견제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들어있기도 하죠. 유다 지파를 회유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했어요. 3일 말미를 주겠다. 3일 내로 유다 사람 싹 소집해라. 유다에 있는 군사들 싹 소집해라. 그런데 5절에 보면 지체됐어요. 왜냐, 이 아마사는 통솔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실무의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압살롬의 군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또 증거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따르지 않지요. 그러니까 직분 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아주 헌신되고 돕고 막 일이 되어 가게끔 하고 내가 어떤 장이 아니어도 내가 참 이렇게 맡은 바 이런 분이 탁 나서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요, 탁 도와줘요.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와주고 필요를 공급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에게만 빨랐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막 나는 일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가고 어떤 걸 부탁을 해도요 나는 어렵습니다 그러고요 바쁩니다 그러고 그럼 그렇게 계속해요. 이 사람이 맡아서 뭘 하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맡아서 뭔가를 할 때 협조가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워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 통솔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 아프지만 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지금 당장 이 기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마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3일 내려주겠다 하는데 가서 3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못 모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다윗이 이 용사 아비새에게 안 되겠다. 아마사는 너무 지체하고 안 되니까 아비새 당신이 나가서 이것을 해라.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이렇게 말하지요. 당시에 이제 부대 편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 요압을 좇는 자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압 휘하의 정예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니까 총사령관 직속 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대가 있었고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들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친위대, 다윗의 호위병들이에요. 왕의 친위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용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윗이 예전 사울에게서 피신했을 때부터 오래도록 다윗을 알고 지냈던 그러한 600명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친위대를 이끌고, 이 두 번째 그룹, 다윗의 친위대를 이끌고 너는 가라. 그렇게 아비새에게 자신의 친위대를 내어주면서 가게 한 겁니다. 세 번째, 갑자기 아마사를 살해하는 요압이에요. 요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일도 없고, 그런데 요압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만약 아마사가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면 군장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제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 좌천되는 겁니다. 어쩌면 제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사가 경쟁자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요압이 결심하고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있는데 칼이 빠져 떨어졌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이구 칼이 떨어졌다 하면서 또 다른 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방심할 거 아닙니까? 그때 숨겨뒀던 다른 칼로 아마사를 죽였어요. 교활한 인간입니다. 순간적인 머리가 확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 아마사가 죽은 뒤에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를 중심으로 전열이 정비되게 되고요.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이제 아마사 곁에 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 다윗을 위하는 자, 요압을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아마사가 그나마 모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요압을 다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사 왜 죽입니까? 이런 사람도 없어요.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아마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막 요압이 왜 그럽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아마사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요압 편으로 들어가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이런 지경이니 3일 내에 무리들을 모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요압을 따르는 것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년 하나가 막 외쳤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요압이 지금 다윗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 하나가 또 이 사이에서 그런 일을 또 했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치러 갔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새를 보냈는데 요압이 끼어들어서 아마사를 죽이고 요압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세바의 난을 진압하러 이제 군대가 가게 된 거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반란자 세바를 이제 요압이 가서 진압을 해내게 돼요. 군사가 다 요압을 따랐습니다. 신복 요압이 왕명을 어기고 무언가 왕명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리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요압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어디 가서든지 처신하면요 굉장히 눈밖에 나요. 요압처럼 처신을 하게 되면 자신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요압이 보면 분에 지나지요 지금. 자꾸 선을 넘고 분에 지나고 자꾸 이런 짓을 자꾸 합니다. 두 번째, 아벨이라는 성에 가서 세바를 에워쌌다고 했어요. 반란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가 있는 성읍을 가서 포위를 긴급하게 한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병사들을 모으고 그러기 전에 이제 요압이 가서 선제적으로 그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장에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떤 병사 운용에 빠르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란하려고 가서 짜고 있는데 이미 와서 포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기동했다. 그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아벨이라는 곳은 천연 요새의 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성이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천혜의 요새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반역자 세바를 처결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아벨성의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름 없는 어떤 한 여인이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이다. 어떤 일에 복잡한 것이 있으면 아벨성에 가서 물어봐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그러한 성이다. 이 여인의 말이. 근데 이 성을 멸하고자 지금 포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요압 장군 당신 제정신이냐? 이렇게 이제 쏘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다. 난 이 성을 회파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역자 세바만 잡으면 우린 돌아간다. 반역자 세바만 한 명만 잡으면 우린 돌아간다. 저만 내어주면 떠나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지혜로서 모든 백성에게 이제 말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내어주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 우리가 다 사는 것, 그것이 낫지 않냐? 구속의 그림자가 보이십니까? 그죠? 한 사람을 내어주고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성 밖으로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고, 이때 이 나팔은 이제 전시의 어떤 소리입니다. 군사들 통솔한 소리고요. 성읍으로 장막으로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로 나아갔는데 다윗이 아비새한테 시켰지 요압한테 시킨 적 없죠. 그래서 이 일로 이제 다윗은 내심 더 요압을 괘씸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사를 죽이지 자기가 명한 적 없는 일을 가서 막 아비새를 앞서서 자기 동생이니까 제치고 해버리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볼 때 이거 참 문제다. 그런 이제 세바의 나는 진압됐지만 요압 저거 참 골칫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 주셨다는 거 모르냐? 알아요. 자기들이 다윗과 언약 맺은 거 모르냐?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주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받지만 임직 서약,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요 우리 감정보다 중요해요. 우리의 기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모르냐? 알아요. 아는데 빈정 상한 거야. 마음이 상한 거야. 기분이 언짢은 거야. 막 우리가 막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이고 저기는 둘인데 우리가 막 왜 주도권이 없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세바 편으로 막 들러붙는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가서 앉게 돼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게임, 이 세바와 같은 부류잖아요. 여로보암의 꾀에 넘어가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우상숭배 열나게 하다가 아합 시대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 열심히 쫓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사마리아 성 회파되고 열국이 흩어지고요. 나중에 돌아오는 자 극소수가 돌아올 뿐이지 전부 호남 민족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이 포로 기환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은 쳐다도 안 보시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 비참한 일의 시작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마음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보다 대세 따라갈 때, 그게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시작이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앞에 맺은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24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 다른 거 뒤로 돌리세요.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의 날답게 지키기 위해 다른 거 뒤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11조 하기 위해 다른 거 뒤로 돌리세요. 아낄 거 아끼고 안 써야 될 거 안 쓰고 내가 주의 일에 내 직분다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요. 다른 거 뒤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바의 반란과 진압을 보며 단지 다윗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길로도 가지 말게 하시고 요압의 길로도 가지 말게 하시고 세바의 길로도 가지 말게 하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